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론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론을 접근하는데 항상 오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거나,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성이 결여되면 항상 어떤 식의 접근을 하냐면 성령님의 어떤 특정한 단편적인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고서 성령론을 얘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은사를 행하신다는 부분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인격이시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은사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났느냐, 어떤 기적이 나타났느냐, 주로 이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나타나느냐, 그리고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 본질적인 부분을 망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한 단면만을 가지고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인간이 좋아하는 단편적인 속성만을 숭배하는 행위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다산을 주시는데, 다산을 주신다는 그 하나의 속성만을 숭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알 숭배나 아세라 숭배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이 종합을 해서 하나님이시지 하나의 단면만을 선취해서 이 부분만을 추구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규례, 그리고 신명기 5장과 6장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 규례에 관해서 설명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 중에 하나만을 따로 숭배하는 행위. 오늘날 이 성령론을 추구하게 될 때의 성령론의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역만을 선별적으로 자기가 숭배하는, 그래서 성령을 추구함이 일종의 우상 숭배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중요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속성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한 분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분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독립적이지만 그 독립적이신 성령 하나님은 다른 성부와 성자의 이 관계 안에서 또한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사와 이적의 문제도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오늘날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적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환상을 보냐 안 보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주권상 그분은 독립적으로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이 어떤 특별한 은사나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병 고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 안에서 이탈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독립적인 개별적인 그 의지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신비적인 현상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 이성적 관점에서 자꾸 제안을 하게 됐을 때에 오히려 자칫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성령님을 제안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칫 성령을 소멸하거나 더 심하게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신중함과 조심성으로 우리는 이 성령론에 접근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타락한 이성의 타당성을 굳이 맞춰야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단지 성령님의 행하심은 오로지 성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범주 안에서 그 어떤 일도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동의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아버지의 선하신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신비적인 어떤 일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일 뿐이죠.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정통주의자들, 소위 발트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특정한 영역, 성령님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목적 또는 성부와 성자께서 계시하시고 의도하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개념이 없이 단순히 성령님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인식을 합니까? 감화력이다 또는 능력이다 또는 에너지다 라는 이런 관점으로 자꾸 성령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인격성은 없어지고 말죠.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격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감정이나 실용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이런 태도는 분명히 이방 종교적이며 비성경적 진단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작정과 뜻 안에서 신자의 감정을요 침체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올리기도 하시고요 또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능력을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사역이 확장되기도 하시고요 사역을 줄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으로 다윗의 시편은 다 성경이 된 시가 굉장히 많죠.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렇게 좋고 막 활성화되어 있고 뭐 충만한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편 그 열 이게 좀 우리나라 말에서 발음하는 게 좀 어려워요. 시편 10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탄식하는 탄식시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건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기록됐죠? 그렇잖아요. 시편 12편은 경건한 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경건한 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건가요?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를 우리아를 살해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들은 이후에 기록되어진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이 자기 죄책감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서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디프레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상황 하에서 기록됐는데 이 성경 또한 성령 충만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된 거죠. 우리는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또는 내가 생각하는 열매와 관계없이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자꾸 방방 뜨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자꾸 실용적 관점에서 자꾸 이해를 하니까 나 영적으로 지금 침체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고 사탄이 또 그런 우리의 심리를 사용해서
우리라고는 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도록 유도를 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에 관한 개념은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에 관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이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함이 과연 무엇인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좀 더 선명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본문은 오늘 그 설교는요,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6장까지 다 연결을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 구조를 조금씩 이제 우리 분석해 가면서 설교가 진행될 겁니다. 제가 설교 최대한 쉽고 최대한 단조롭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득한데 본문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려면 신학적이지 않으면 본문을 선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유익할 겁니다. 진짜 쉽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죠? 술의 지배를 받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이란 성령의 지배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마시는 사람은 술 속에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표현력도 되게 좋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술에 완전히 장악되어지죠. 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술에 의해 전인격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취하게 되면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바울은 술 취함을 금지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방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함이 방탕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이란 거룩이겠죠. 그렇죠? 그런 등식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방탕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술 취함과 대조를 이루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도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방탕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방탕함과 대조를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소위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술 취함으로 방탕하게 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이 상태, 이 거룩한 상태를 19절 이하에서 이제 바울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한 절 한 절 다 띄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대부분 인식을 잘 못하는데요. 사실은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쭉 연결해서 6장까지 연결해야 이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19절 이하에 언급된 신자의 반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소위 율법의 대강령의 준수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능력이 나오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올 수 있어요. 또 은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전형적인 외적 증거라는 거죠. 이거 없이 능력 얘기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자꾸 은사 얘기하고 신비한 거 얘기하고 병 고치는 거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19절부터 22절 말씀 보게 되면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진 얘기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내포합니다. 이웃사랑을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들과 종들과의 관계 등으로 언급을 하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주의 계명대로 살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다 깨뜨리면서 자기 율법 지키고 있대요.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또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 종들의 복종, 상전들의 선한 행동, 이걸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 딱 이제 설교를 하면 다들 표정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안 걸린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표정이 힘들어지면서 얼굴 속에 뭐가 항상 들어가냐, 그래 잘해야지, 결심했어. 제가 결심하지 말라 그랬죠. 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만 이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명령을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사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이상,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죄가 없다면 모를까, 우리는 원죄가 있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한 이 명령은 불가능합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의지와 결단으로 이 명령을 지키려고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저 왼수를 사랑해야 된다는데, 저 왼수에게 복종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서 서로 막 갈등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됩니까? 또는 아내를 사랑이 안 됩니까?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실체를 진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타락한 존재이고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식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없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이 안 되고,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남편다워야죠, 아내가 아내다워야죠, 자녀가 이렇게 속을 새기는데, 또 부모가 이 모양인데, 또 종이 이렇게 못돼 먹었는데, 또 주인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남의 것을 착취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 명령대로 살 수 있죠? 이거는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명령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한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정요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이 명령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부관계가 좋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자녀들이 또 잘 될 수 있는데, 또 직장에서의 상사나 또는 내가 부리는 종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느 한쪽이든지 충돌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에서든지 현실 불가능하다 느껴지는 것들로 항상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 봐. 그러니까 인생은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라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게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자꾸 책을 자꾸 뒤적거리죠. 심리적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곧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당위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순종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5장 19절부터 22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부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서로 너희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명령도 우리는 준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자꾸 깨지는 어느 한쪽에든가 우리는 관계에 자꾸 금이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 다시는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바울은 6장 10절부터 18절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까? 어떤 힘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어떤 그 좋은 감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음. 항상 퀴리오스, 신약에서 퀴리오스, 주라고 표현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라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여기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은 신자가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려 들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강건해지려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기보다는 내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먼저 일을 처리하려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이것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육체의 특징입니다. 자기 육체로부터 비롯된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타고난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영적 할례당이라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며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은사나 어떤 모습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치 사탄은 그렇게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많은 은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함이란 곧 그리스도로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등식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로 충만함이라는 등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의 실체가 바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자들은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제2의 자아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님은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신자를 통해서 충만하게 행하실수록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대단한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더 많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감정이나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역의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굉장히 잘해서 많은 군중들을 웅집시키고 그리고 한번 사람들 집회를 할 때마다 수만 명이 모이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에게 속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자 봐라,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느냐. 자 봐라,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시할 때는 그들이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행하실 수 있고요. 미혹의 영도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도덕성의 결함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신학적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과연 이것이 뭐지? 라고 하게 되고 때로는 그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경계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 하면 불도 내리고 우상에게 말하라 하면 말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며 기사와 이적을 행하냐라고 하는 외형을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이 말은 그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사역의 성과나 그런 외형을 통해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도덕성과 성령 충만을 무조건 동의어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탄은 C.S. 루이스를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 편지에서 썼던가요? 어떤 책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요,
사람들을 미혹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도덕성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도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그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는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유명한 사역자들 가운데서 도덕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의심하려 하지 않죠. 어떤 분들이 그분이 신학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모르시니까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도덕적이신데요.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우리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주 심한 것이죠. 펠라기우스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도덕적 훌륭함이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도덕성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덕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서도 도덕적으로 뛰어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별로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도덕성도 아니고요. 그들이 얼마나 기사와 이적과 은사를 행하느냐도 아니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민감하게 분별해야 될 부분은 도덕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도덕적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덕성의 출처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이 동반한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덕성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결과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진단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율법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언급한 후에 18절에서 이것을 언급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거의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 많이 하면서 왜 기도하라는 얘기,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대로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가르친 것으로 그들을 단죄하고 또는 그것에 대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 존재가 됐는가, 아니면 얼마나 사역에 큰 성과를 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됐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 신학의 중요한 핵심이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큰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성과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났느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았느냐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도덕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능력과 귀신 쫓는 것과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역,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앞서서 뭐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태도죠. 내가 뭔가 영광을 받고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거나 신자가 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윗의 시편을 다시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상당수는 성경이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시편 가운데 상당수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부분이요 다윗의 영적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spiritual depress 그 영적 침체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면 난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침체되는 가운데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역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 항상 그리스도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근데 다윗을 봅시다. 시편 69편 8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자가 되었나이다라고 호소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지 알겠죠. 그렇죠? 이 모습만 보더라도요. 근데 이 호소는요. 그 당시에는 다윗의 비참한 심령 상태를 토로한 것이지만 이는요. 그리스도께서 동족들에게 거부당함에 대한 예표였어요. 이거죠. 그리고 또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한 탄식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탄식시는요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침체된 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잘못됐나?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침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은요 사실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때에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에 대한 예표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체된 건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 다른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됐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비롯한 다른 여러 영적 거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살아가는 교회들을 통해서는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슬픔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낙심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는 그리스도의 마치 침체와 같은 다윗의 침체와 같은 그 부분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 가운데서 또 다윗처럼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윗이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오신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드러나는 것이 또다시 다윗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이 연결되어서 동일한 소위 교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성령 충만함이란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님의 주권은 아버지의 작정하심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작정하심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소위 오순절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축복받지 못하면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축복받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런 식의 해석은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의 독자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납득하지 못하는 일, 내 이성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신비적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나 그 은사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쉽게 단죄하거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하면 안 돼라고 쉽게 부정하는 일이 생김으로써 성령을 소멸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오히려 역으로 대적하는 일도 쉽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고정관념에서 메시아는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나 창기들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요. 같이 밥도 먹고요. 그러니까 저건 메시아가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 신학에 맞지가 않아. 또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문둥병자들을 손으로 만져서 치료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만질 수 있나? 전 메시아가 아니지. 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막 혈기를 부리시고 막 들어엎고 그러셨어요.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신학에 맞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더군다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위선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 출처를 귀신이 한 것이라고 출처를 왜곡시켜가며 사람들을 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당신의 사역을 자유롭게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일은 성령의 주권 안에서 독립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호도하거나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도 일어났었습니다. 18세기 때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사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에서는 가장 탁월한 철학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렸을 때 13살인가 몇 살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해하세요. 항상 숫자는 전 약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거미에 대한 그 관찰을 쓴 걸 나중에 논문을 썼는데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거미에 관한 논문은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사역 가운데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서 죽은 사람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촌지 같은 하버드 대학교 이성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사역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거는 종교적 집단 히스테리고 저거는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 저거는 심리적 현상이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회 사역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공격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이성에 부합하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의 일관성 안에서 당신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우리의 본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거나 또는 점잖고 고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누가 소위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점잖고 고상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성령 충만을 측정하는 시금석이 성령 충만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시금석이 될 수 없는 것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감정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우울한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 상당수는 다윗이 오히려 우울하고 굉장히 심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기록됐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 때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이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그 우울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여부를 측정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는 것은 성과입니다. 상당수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에서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난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설교를 해도 교회가 생각같이 강력하게 성장하지 않고요. 또 문제가 생각같이 다 해결되지도 않고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삶 속에서 어떤 이 전도도 생각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이런 것도 성령 충만을 측정하는 시금석이 되지 않죠.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3,000명의 회심자를 한 번의 설교로 회심케 하는 일도 있었지만,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요, 그의 사역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됐습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는 성령 충만했지만 그의 일평생의 사역에서 특별한 회심자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사역의 성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측정하는 시금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묵상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강조하는 게 묵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말씀의 기록자 되십니다. 말씀의 기록자 되신 성령님은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를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때문에 잠언 4장 23절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역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사역의 방향성과 사역의 추진력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사역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말씀에 사로잡힌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역이라는 열매가 나와야만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적인 철학이나 욕망에 마음이 빼앗긴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그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항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성도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끊임없이 신자들의 마음을 인터넷이나 영화나 음란한 것들과 탐욕으로 사로잡으려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말씀이 그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어찌하든지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찌하든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잡념과 졸음과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멀리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멀리한다면 저 사람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다루기가 쉬워지거든요. 무능해지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동이 많습니다. 근데 그는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을 돋궈주면 움직이다가 감정을 돋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말씀이 삶과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 철학이나 욕망이나 감정이나 기질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시금석은 기도 생활입니다. 참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그 마음이 간절해져서 기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생명의 양식처럼 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처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호흡처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강력한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적으로 그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십니다. 교회사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흥을 위한 기도가 먼저 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의 경건한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성령 충만함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선지자 노릇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는 자동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역의 한 부분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타락한 세상을 경작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기엔 도덕성도 있고요, 종교적 열성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무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위 그 경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경작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경작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경작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성령 충만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냥 감정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충만함이 다른 데서 온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만 합니다. 모쪼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더 확장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된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참되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그 충만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